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인데 바위들이 많은 그런 황량한 그런 땅을 우리가 이제 보통 광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은 식물도 좀 살기 힘든 곳이에요. 광야. 이제 사막은 주로 모래로 이제 형성된 곳이지만 위험한 것은 사실 사막이나 저런 광야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사막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 이제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뭐 이런 이제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라든지 이런 사막에서는요, 자기 어떤 이런 감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촉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더 객관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설수록 우리는 좀 더 객관화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인 환경과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뭐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광야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아마 계시록 12장을 읽었는데 이 무슨 말인가? 뭐 붉은 용이 나오고 해, 달, 별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뭐 남자 애를 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위로합시다. 어지러워도 정상입니다. 그래,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 조금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이게 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는데 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이 있고 하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우리 세상도 살아가려면 세상에 룰이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핑 같은 거 해보면요, 이 파도 타는 사람들 보잖아, 그죠?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도가 높아야지만이 오히려 이 서핑 하시는 분들은 아주 스릴있게 잘 타는데, 그것도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타는 거지, 파도를 못 타면 그냥 휩쓸려서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세계의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보면서 영적인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이 영을 분별하면서 이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런 파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하면요, 이제 그야말로 영적으로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본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진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이제 패한 그 용이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이제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 이런 이야기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쫓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는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또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또 그런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증거 가진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무슨 말인지 잘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영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의 자녀, 성령의 자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영과, 세상에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 여기 붉은 용이라고 나오죠, 그죠? 붉은 용으로 불리워지는 이 사단의 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해와 달과 이 별의 영광을 가진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자녀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죠? 영, 혼, 몸 세 가지 이야기하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육이 뭐냐? 육이 뭐예요? 육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흔히 말하는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혼이에요. 혼. 그리고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는 이것이 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 지정의, 이성,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영,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해요. 같은 영인데 영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모든 중심이 나 자신이에요. 세상의 영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이것이 영의 생각,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과 혼은 눈에 보여요. 우리가 지정이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뭐 뇌 이런 거 막 그 찍고 하면 그게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거 다 이제 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육과 혼은 보입니다. 근데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도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누구냐?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 가지고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혼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 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혼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이 지정이, 그러니까 이성, 감정, 의지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셉니다. 고집도 세고, 또, 좋게 말하면 자신감도 넘치고,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 애입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혼이 발달한 아이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왜? 지정이가 발달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막 아이를 막 강하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굉장히 자아가 강해져요. 그 똑똑한 아이일수록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혼에 속한 그런 사람의 그런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신앙생활해도 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이 굉장히 강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잘 하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혼에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지정의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거든요.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지.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 왜 합니까? 그죠? 기도는 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기도 좋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니까 점점 뭐가 발달하냐? 혼에 속한 사람, 혼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은혜를 별로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왜? 머리는 발달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너무너무 강해요, 여전히. 이게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이제 대표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물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과 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영에 많이 가까워요. 근데 성령의,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한계를, 오늘 우리 집사님도 아주 그냥 간증해 주셨는데,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이 혼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나라는 한계를 어떻게라든 자기 지정의 일을,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한계를 넘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기도합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제가 주일날 말씀 보잖아요. 바울이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것이 요즘 에베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이 광야, 세상은 광야와 같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 광야예요. 그럼 광야가 어디입니까? 저 어디 뭐 광야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예요. 우리 마음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싸웁니다. 세상의 영과 내 안에 이 육과 혼과 주님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날씨도 추운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싸우신 분이 들어있을걸요. 안 싸우고 오신 분 있나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큐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우리 안에서 이게 싸웁니다. 이게 영적서, 이게 우리 마음이 광야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게 바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성령의 싸움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보여주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오늘 저녁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광야. 이 광야는 사단과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속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해, 달, 별의 영광을 가진 아이 나오죠. 이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잉태한 여자, 우리 말하면 이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예수님, 그 아이를 잉태한 여자,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안 좋게 말하고 교회를 하여튼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죠. 그래 되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렵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정해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항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붉은 용, 이 사단이 공격하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요? 사단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뒤에 9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하고 이 붉은 용 군대, 이제 이 사단 군대가 싸워가지고 이 사단이 패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이 붉은 용의 군대, 사단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쫓겨난 이 사단이 뭘 하느냐? 9절에 보면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예요? 꿰입니다.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다 들어가 버렸네. 마귀라고도 하고 고맙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이 사단이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러면 쫓겨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12절 또 보면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그냥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막 공경에 빠뜨리고, 이게 쭉 11절 12절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모아가지고 무적행,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버릴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단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이가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라도 싸우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요 어려움을 당하죠. 알면서도 쏘가야 되죠.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요즘 얼마나 문화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제대로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기가 어렵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세상에 이런 쫓겨난 이 사단이가 우리 젊은이들을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광야는요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정말 세상에서 한번 막 지르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이 아주 심한 곳의 세상이다. 이걸 여러분이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힘들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함, 우리 나오잖아요, 여기. 거짓말로 막 그냥 공경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말이죠. 이게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진짜 물 마시듯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벌어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요 막 시험 들게 만들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런 사람을 사단이 놔두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놔두겠어요? 타깃인 거예요. 타깃인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영의 생각. 너무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이겨내려면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싸움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난 곳이 광야인데 우리 말하면 쫓겨난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세상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만 유혹하지 않아요. 여우처럼 유혹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우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안한 것으로. 편안함을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하고 또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관계를 살짝 비틀면서 또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짝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 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단들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사단의, 이 세상의 영, 이 사단의 영을 분별해내고 싸워서 이기려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출석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어야지 우리가 사단의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사단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뭔지 아세요? 영의 생각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는 우리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제가 이제 사회훈련 하면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걸 저희 몸짓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장로님 하시네. 영의 생각. 이걸 내가 꼭 훈련시킬 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항상 좌우를 보면서 눈이 개심치레한 사람을 보면 영의 생각. 우리 인사하라는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니까. 그래, 그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을 따른 자가 있고 영을 따른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육신을 따른 자는 자기도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나중에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계속할 때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내가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 또 수학과 대학원 나오고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고성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다니엘 그 기도에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이제 보니까 목사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 영의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 보면 뭐가 있냐면 병든 영과 건강한 영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주 이분이 그 부분을 참 잘 설명했어요. 병든 영과 건강한 영. 다시 말하면 이 병든 영이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영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영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그러니까 병든 영과 건강한 영.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건강한 영, 정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생각 쪽으로 자꾸 딸려가는 나도 모르게 병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한번 각자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이걸 굉장히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이 약하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 쪽으로, 혼의 생각 쪽으로 딸려가게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것 달콤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글로 막 가고 싶어요. 성경 막 펴면 막 잠이 와요.
이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이걸 보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막 오징어 게임 그럼 막 정신을 못 차려 막. 자, 이렇게 죄의 유혹적으로 막 끌려가는 우리 영이 끌려간다면요, 이거는 병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 생각. 우리 영이 강해지면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말씀이 너무 달다. 물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참 말씀이 너무 달고 뭐 왠지 막 순종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거는 건강한 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별로 안 돼. 이건 건강한 영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니 별로 부담이 안 되고 말씀이 하여튼 좋은 거예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건강한 영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세상 유혹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영이 약해지면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운 게. 평안이 없어요. 육이 우리 감정을 딱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막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막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막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막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영이 약해지니까 자녀를 보면서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이 약해지면서 세상에 우리를 또 들어오는 거죠. 다른 애들 보니까 막 공부도 막 너무 잘하고 막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만 부르고 있어. 야, 이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 이거 지금. 막 불안해. 건강한 영은요,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거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영이에요. 불안과 평안의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자꾸만 주는 이런 생각은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의 생각으로 인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든 영, 우리 영이 약해지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뭘 하더라도 있잖아요, 불안해서 막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교회 가야지. 불안해서 교회 가는 거야. 물론 교회 가는 게 좋은데 불안해서 막 교회 가는 거예요. 야, 헌금 안 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헌금 조금이라도 해야지. 이런 불안해.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하면요,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영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확신은요, 믿음이 올 때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애 데리고 노래방송 가자.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강해지니까, 이제 영이 강해지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뭐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것만 확신이 생기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나 각자 상황 속에서 그래, 괜찮아,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려움은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려, 어떡하지? 이러면요, 딱 요거는 육의 생각이구나. 딱 잘라야 돼요. 믿음과 확신, 영의 생각이구나. 네 번째는요, 불평과 감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 나눴었는데, 우리가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영이 약하잖아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당신 세상에 마음 드는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인 거예요. 왜요?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우리 영이 자꾸만 세상 영을 따라가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을 따라가고 혼을 따라가니까 자꾸 비교하고 하니까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불평은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딱 보내죠. 불평은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감사가 영의 생각이에요. 감사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영의 생각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영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다 구분하셔야 돼요. 불평은 영의 생각 아닙니다. 감사가 영의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했죠. 보세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뜻은 영의 생각이죠. 그죠? 이걸 딱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 절대 불평은 육의 생각, 원망은 육의 생각, 두려움은 육의 생각, 불안은 육의 생각, 평안은 영의 생각, 믿음의 확신은 영의 생각, 감사는 영의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감사는 영의 생각이에요. 막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짜증. 이건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기쁨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딱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육의 생각, 요건 영의 생각 탁탁탁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무질서는 육의 생각이에요. 질서는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이 강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질서가 생겨요. 밤 10시 넘으면 라면 끊어야지. 절제가 된다니까. 근데 육이 강하면요, 밤 11시만 되면 라면을 밥만 먹고 싶어. 이상하게 밤만 되면 이 라면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몸이 점점 튼실해지지.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영의 생각은 절제입니다. 절제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절제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절제가 안 되는 마음은 그 육의 생각이고요, 절제가 되는 질서가 생기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형제들 참소 뭐예요? 형제들을 막 이간질하고 막 안 좋게 말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건 뭐예요? 그게 사단인 거죠.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광야 시험 받을 때에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뭘로 물리쳤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가 이 부분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공동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혼자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 안에 거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거해야 돼요. 다락방 소그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예요. 희생과 섬김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너는 안 돼. 여러분, 그거 영의 생각 아니에요. 그거 육의 생각인 거예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두 할 수 있어.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